안녕하십니까. 말씀 육신 TV입니다. 라이브고요. 1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기독교 애국교회 다녔을 때는 오늘이 일요일이네요.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는 토요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겠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혼자서 성경 연구 묵상 되새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 제가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본문을 좀 볼게요. 저는 지금 노트북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갤럭시 탭 S입니다. 갤럭시 탭 S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일요일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 그림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요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뭐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속의 내용과 겉의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 뜻과 마음을 성경으로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래서 언약으로 구분을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권으로 표시했고요. 두 권으로 표시했고, 지금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손님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요 날의 개념으로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를 하나님 엘로힘의 또는 이렇게 엘로힘의 계획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엘로힘의 계획이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나중에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파스, 모든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의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지식이 계속 쌓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하나를 얘기한다는 거는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혼자서라 그랬냐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하시고 인생도 경험하시면 혼자서 성경 연구 묵상을 하게 되면 자신만의 이해력 또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나 자신을 보면 생기는 거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이 창조주께서 그렇게 깨닫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드셨다. 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하죠. 뭐 제가 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성경은 뭐 능동도 있고, 내가 하는 거, 수동, 남에 의해서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법으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절대적인 수동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볼 때는 다 나에게 그분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은혜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늘에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종교적인 거고요. 이제 조금 인생을 살아보시고 경험하신 분들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알아낼 수 있는 이해력과 능력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냥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날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도록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날, 그러면 여기 첫째 날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는 일곱째 날인데 왜 이렇게 좀 크게 했냐면, 결국 이것과 이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첫째 날 할 때 이 첫째의 그것이 일곱째 날에 완성이 돼서 결국 이 여정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은 한 날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결국 그분만 남는 겁니다. 창조주만 존재하시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아랫 세상에서의 이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이분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본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거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성령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생령. 이거는 생령이 아니고요. 산혼입니다. 한 산혼. 자, 그거를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로 가셔서 지금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 보이듯이 여러분들은 이 슈퍼바이블 앱하고 그 다음에 뉴 픽트리 어플을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한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픽트리 어플을 찾기에 아주 기능이 유용한, 물론 이 슈퍼바이블에도 찾기도 있고요, 원어 검색도 있고 다 있어요. 기능적으로 거의 비슷한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픽트리 어플이 더 찾기가 참 수월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할 때는 이 슈퍼바이블을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러나 연구하고 찾고 할 때는 픽트리 어플을 활용하시는 게 매우 유용합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픽트리 어플에서 아까 여기에서 생기를 찾습니다. 성경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기를 찾으면 모든 결과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화면이 좀 작으니까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볼 때는 요 본문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또는 터치를 하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자, 터치를 했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찾기를 검색하시면 화면이 변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제가 미리 찾았지만 생기라고 검색 단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검색 단어를 넣으시고 요 검색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든 결과가 나오고, 여기를 또 클릭하시면 이쪽 부분에 성경들이 쫙 뜹니다. 자, 뜨셨죠? 자, 이쪽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성경 원어학당 TV에 픽트리 어플을 다루는 법이 있어요. 거기서 기능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뭐 급할 게 없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아까 요 부분을 클릭한다 그랬잖아요. 클릭하셔서 화면이 자, 이렇게 변하죠. 자, 여기 생영이 되었다 그래서 요 영이 0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생영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오역입니다. 왜 오역인지를 살펴보겠게요. 자, 여기 픽트리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 연결 사슬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한글과 원문을 볼 수 있도록 변합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 생기를, 이거는 한글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코에 불어. 자, 보실까요? 쭉 당겨서 보시면, 자, 사람이 살아있는 하이 영이 되었다 할 때 이 네펫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단어를 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 사전이 그 단어의 뜻으로 변합니다. 자, 변했죠? 여기 보면 네펫이라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래 의미는 호흡한다는 겁니다. 명사고요. 여성형이고요. 호흡하는 생물. 그래서 호흡. 명사는 호흡하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의미는 호흡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혼. 우리 번역으로요. 그러면 요 네펫이, 그러면 영은 어디 있느냐? 영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이 영이에요. 영. 성경 번역마다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또 번역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이거 있잖아요. 여기 0이라고 번역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0으로 번역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신 하면 사전적으로 맞지 않죠. 왜냐하면 신은 엘로힘이거든요. 또는 엘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가 거의 신 또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천천히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기에 영과 이 영과 이 영이 달라요. 여기는 루아흐에서 레시 홀렘 해, 그래서 점이 있어서 아흐 이렇게 합니다. 루아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찾아보실 때는 항상 요 연결사슬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클릭.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영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루아흐. 그래서 레시 슈렉이 아니, 그렇죠. 슈렉이고요. 그 다음에 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변했죠? 네, 여기가 변했습니다. 여기가 루아흐라고 변했죠. 여기를 클릭하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원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 그 유사성에서 호흡, 느낄 수 있는 내심, 상징적으로 생명, 분노, 유사성에서 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할 때 이걸 바람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겁니다. 진짜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세상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의 개념으로 말하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루아흐라는 겁니다. 루아흐. 자, 얘기가 조금 멀어졌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 영과 보셨듯이 생영이 된지라와 하나님의 영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럼 저 혼자 혼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로 검색되어 있는 이 단어로 쓰여진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이 네페시를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를 클릭을 하셔야,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셔야 여기가 변합니다. 자, 터치.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색깔도 변했죠? 이 부분의 색깔과 이 부분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터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변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실제로 해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해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 원어로 검색이 있어요. 이 원어로 검색을 클릭을 하십니다. 자, 클릭을 하면 자, 이 원어로 검색한 스트롱 번호를 검색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653개의 아까 네펫이라고 하는 한글식으로, 원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나 저는 편의상 그냥 여기다 네펫이, 그래서 거꾸로 돌리면 눈, 패, 신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모든 결과를 또 여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쪽 부분에 성경 구절이 쫙 이렇게 뜰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떴죠?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네펫이, 그렇죠? 네펫이 이 원어로 검색 결과 쭉 보시겠습니다. 잠시 손님이 오셔서 멈췄다가 다시 하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네펫이라는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네펫을 찾고 있는데, 해서 이 원어로 검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나왔고, 이 모든 결과를 클릭해서 이쪽 부분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제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그동안의 영상도 못 올린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이다. 생명이 영이 아니고 혼이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확인해 보셨지만 지금 여기에 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한번 쭉 찾아봤어요. 653개나 되지만 이거를 좀 쭉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혼이라고 나오는 게 없어요. 생물, 그리고 이게 좀, 이 픽트리도 이게 참, 여기도 보면 다시는 물이, 이게 물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 사람들, 요거 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류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들이 이런 것들도 좀 검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기능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이걸 보신 분들이 그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 이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본론 들어가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생물, 사람들, 이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여기 보시면 이 호흡한다고 하는 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호흡. 기식하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좀 보다 보니까 정말 제가 10년 넘게 성경을 봤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부끄러운 거죠.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이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린다는 게, 확인해 보지 않고 올린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거를 통감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이 말씀 육신 TV라든지 성경 원어학당 TV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어떤 기본 또는 자세, 그래서 어떤 방법, 이거를 정말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봐도 못 보는 게 성경입니다. 창조주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알아가는 건데요. 진짜 우리는 동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손오공예기 잘 알잖아요. 한 번에 38,000리를 가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도 못 벗어났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칼에 얘기한다는 게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통감을 합니다. 지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정말 한심한데 참 말로 할 수 없네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자기가 알고 있고 남이 얘기해 들었던 말씀이 실제로 찾아보면 많은 의문과 또 다양한 어떤 깊은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누군가 밑에서 계속 듣는다는, 자기 생각 없이 듣는다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정말 자기 영혼을 뺏기는 일이거든요. 그 전하는 사람이 순수하고 전하면 그 마음을 받고요. 정말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리더가 계시면, 그 선배가 계시면, 그분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분이 깨닫고 넘겨주는 일단 마음과 나름대로 깨달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을 봤대.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경에서 또 확인하셔서 말씀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상태를 바꿔가시는 그분을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정말 말씀을 스스로 찾고 그분과 함께 깊은 대화를 해나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입니다. 뭐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일단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용례라고 합니다. 용례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한다는 거죠. 문맥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다양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를 여러 의미로 번역하는데, 뭐 번역을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혼이 제대로 된 거라면 뭐 생명, 목숨, 뭐 이렇게, 그래서 앞에 문장에 따라서 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 문맥에 맞다. 또 많은 생명, 뭐 네 목숨, 뭐 이렇게 문맥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거라고 해서 이걸 용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펫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호흡하는, 명사니까 호흡함 또는 호흡한 존재라면요,
그 의미를 잊지 마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 여기죠? 이거 창세기 9장 5절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런 게 이런 거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피가 되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이고요. 창세기 9장 5절. 이걸 찾게 된 거는 아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래서 이 피가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돼 있었잖아요. 네펫이. 다시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자, 요거에서 검색을 해서 창세기를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잠깐만요. 다시 나와야겠네요. 검색 창세기 여기 보시면 여기 너희의 그러니까 요거는 요 피라는 거잖아요. 요 피와 요 생명이 두 단어가 네펫이라는 겁니다. 네펫이. 이게 호흡하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종류로 여기 그 다음에 생물, 그 다음에 생명, 목숨. 그런데 갑자기 여기 피라고 나와서 이 피가 오역된 거 아닌가라고 살펴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 창세기 9장 5절을 원문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원문 슈퍼바이블에서.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의 피는 빨간 거로 안 변했고 요 생명의 피를 찾는다 그래가지고 요 피가 네핏으로 쓰였다는 거죠. 번역을 생명의, 여기 지금 앞에도 생명이 있고 아까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생명의 생명을 찾으리니,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문맥에 맞추어서 피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여기서 좌충수를 떴어요. 왜냐면 여기가 피가 있는데 여기 생명의 피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다른 용어로 바꿔 써야 되는데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 한글로 바꿔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잘 보실게요. 요 5절이라는 거를 잘 보시고 여기를 바꿔 볼게요. 요쪽과 요쪽을 바꿔서 화면 하나로 볼게요. 클릭하시면 바뀌었죠. 당겨서 하나로 보시면 여기, 자, 여기를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 생명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요거는 네펫이가 아니고 요게 네펫이라는 거죠. 자, 요게 네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 원문에서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이쪽을 크게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자, 여기 너희 생명의 피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펫이가 맞네요. 그죠? 여기 너희의 그래서 2인칭 남성 복수기 때문에 너희들의 하고
요 담이라는 게 피예요, 피. 그래서 너희들의 피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희들의 피 해놓고 요게 호흡, 혼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되죠.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까지는 맞고요. 곧 너희 생명의 혼을 찾으리니 라고 하면 구별이 돼서 이해가 되겠죠. 근데 뒤에 또 생명이 나오니까 이게 하이일 거예요. 하이. 이게 생명이 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 자, 찾는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번역이 영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 뒤에도 보죠. 여기도 생명이 아니고 네펫이에요. 네펫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생명의 피라고 했으니까 요 네펫이는 피, 요 앞에 이게 진짜 피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네펫이 혼. 그러면 너희 여기 보면 내가 찾는다. 여기도 짐승이 없는데 짐승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하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생물인데요. 생물인데 이게 번역이 이게 뭐 짐승이라는 것은 원래 배마라고 하는 또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짐승도 또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아, 이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래서 번역이 원문을 보지 않고 여기도 보시면 아담, 여기 사람이 맞고요. 여기는 또 사람인데 여기는 이쉬예요, 이쉬. 이게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 할 때 이게 이쉬, 이샤 이렇게 돼 있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할 때는 이때 남자 여자는 여기 자카르라고 하고요. 여자는 네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남자 여자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이샤라고 해요. 이샤.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할 때 이게 이씨가 돼요. 여기 남자,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여기 여자. 이 아담은 똑같아요. 이쪽 아담, 1장의 아담, 2장의 아담 똑같아요. 아담은. 아, 얘기가 엉뚱하게 갔네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요, 원문을 보다 보면 정말 생각할 게 많고요. 기존의 한글 성경으로 이해했던 그 개념들이 혼란이 벌어집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단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한숨만 나오네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려는데 벌써 38분. 뭐 라이브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는 법을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결론을 혼자서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한 예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날 목회자님들은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단어를 찾아놓고 생각하고 또 일상을 살면서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직업이 목사이신 분들은
저보다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얘기 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다시 진행하면요, 이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이 구약, 신약, 첫째 날과 일곱째 날, 그 각각, 왜 여기다 제가 이 그림을 상징을 놓냐면, 이건 엘로힘들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 이르시되 말씀하셨기 때문에 7명의 어떤 직관적으로 이 말씀, 엘로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제가 그전에도 이 말씀 육신 TV에서는 공개를 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노마이, 되어진 자를 신들이라, 하나님들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존재들의 말씀,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고 저기 하는 거. 그러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들 그러면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오는 여정, 제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다른 분들의 말씀을 구별하고 느끼고 이런 상태가 된 이후에,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들을 스스로 본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또는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전해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 분이 첫째 날에 하나님인지, 둘째 날에 하나님인지, 셋째 날에 하나님인지, 넷째 날에 하나님인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인지,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분이 끝까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갈지 이건 모르죠. 이거는 어떤 겉에 있는 존재로 얘기하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또는 나누고 있는 분,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자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부분적으로 계시된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이고요. 이분이 어떤 날에 하나님이, 이분이 존재는 바뀔 수 있잖아요. 다른 분으로. 그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아랫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종교, 역사, 철학, 문학, 의학, 문자를 배우고 과학, 수학,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지식을 배우면서 이 배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고 계시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서 이 아랫상에서, 땅에서, 여기는 하늘이라고 보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이 말씀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 자세로서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어떤 그림을 잘 숙지하셔서 나중에 뭐 제가 카페라든지 이런 데다 이 그림을 이렇게 PDF를 올려놓으면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이걸 머릿속에 좀 이렇게 연관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도 또 말씀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서
그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간절하게 그분의 말씀을 강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 안에서의 한 형제고요. 그분들이 이 나라고 하는 이 나가 하나님인 나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안식에 이르는 일곱째 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라이브 영상이라 두서없이 마음 가는 대로 했습니다.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됐으면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고요. 힘내시고요. 말씀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